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는 항상 가정 속에 살잖아요. 그럼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아요? 부부관계 아닐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알아요. 좋은 것도 알고 안 좋은 것도 압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속일 수가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왜 후회할까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 모르고 결혼을 하죠. 아마 알고 결혼하면은 결혼 못 할걸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제가 남자잖아요. 아내가 계속 구박을 해요. 그걸 이제 옛날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바가지 잘 안 쓰죠. 옛날 바가지는 뭘로 만들었죠? 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애들은 모릅니다.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왜 바가지를 긁는다는 말을 할까요? 그 바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미끈미끈 할까요? 울퉁불퉁 할까요? 그 촌에 살아보신 분들 알아요. 그 바가지. 거기 이제 밥도 옛날에는 담아 먹고 했거든요. 그게 끄끌끄끌 해요. 바가지를 긁으면 소리가 안 좋아요. 맨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여집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회개했느냐? 바가지 긁은 것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예요. 아내들 아멘 안 하죠. 남편이 더 긁는데 남편은요 세상 나가면 힘을 못 써요. 근데 김 집사님 그 성은 내가 누구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 집사님도 있고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남편을 죽였구나. 거기에서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가지 닦는 것도 안 긁어야 되지만 내가 진짜 당신한테 잘못했다. 당신 속병 들고 힘들어하는 건 내 때문이다.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물론 남편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속병이 나아져요. 우리 남편들 아멘 안 합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된다니까. 애들도 이거는 부부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했는데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때 우리는 제일
기분이 좋아요. 뭐 애들이 그러든 그 어떤 선생님이 옛날 그 스승의 날 때 그 말씀한 그 내용이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이 스승의 날 때 와가지고 다른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애는 와가지고 자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선생님 이때 그걸 기억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눈물 난대요. 내가 그래도 교사로서 헛되지 않구나. 힘을 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목적은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오늘 11장의 시작이 이거예요. 아까 제가 가정 이야기 했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주일 예배 마치고 부흥회 끝 마치고 딱 가더니 당신은 진짜 집사야.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최고의 칭찬이고 인정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듣느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집 사람들에게 집사님 진짜 집사님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평안교회 요거 먹을까 봐. 그러면 안 되지. 나 평안교회 다녀요. 이번에 제자반 수료해요.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널 믿어. 넌 진짜야.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도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친구들이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너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닐까요? 최고의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처음 이제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증거된 거예요. 그럼 안디옥은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하고 헤즈볼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지중해의 위쪽 코너 부분의 지역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그 트르키예 지역 그 코너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그 오늘도 거기 그 19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제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져 가가지고 안디옥 그 지역 가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증거됐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말하면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방 나라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해로 하면 안 돼요. 그 당시로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나 자기만 하나님 믿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인이라는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 당시는 헬라,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외에는 거의 이방인들을 이제 통틀어서 헬라인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러면은 그냥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그들도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 이제 그 목요일에 올라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터질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유대인인데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의 집에 가가지고 먹고 너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했냐? 그러고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냐? 그러고 막 혼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럼 여러분 누가 혼내느냐? 유대인이 혼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혼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 최고의 사도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는 아니 당신 최고의 사도가 그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밥을 먹냐?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차례로. 이 말은 뭐냐? 순서대로. 더 쉽게 말하면 실제 사실대로 다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죠? 원래 베드로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하는 성격이에요. 막 한마디에 막 자기한테 하면 불나요, 불나. 싸워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사도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죠.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은혜 받고 복음 전하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다 베드로 역사예요. 뭐 베드로, 요한 이런데 팀인데. 근데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말하면 좋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못했어요. 하고 막 올라올 거예요. 막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열받아가지고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나왔어야 될 사실 베드로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화예요. 지금 베드로의 목적은 뭘까요?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자기의 목적은 뭐죠?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다는 내용이에요.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핍박하잖아요. 말로도 괜히 그냥 괴롭히고.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해도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거죠. 그들이 제대로 예수 안 믿은 거죠. 교회는 다녀도 설명을 딱 합니다. 그 설명 내용이 뭐냐?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하늘에서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10장에 구체적인 이 내용이 10장에도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배경은 10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요빠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민도 했어요. 왜 그때 당시는 뭐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고민했을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쉬운 생각이지만 그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오면서 그 안을 봤더니요, 온갖 그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잘 봤더니 그거는 구약 율법에 그 먹지 말라는 짐승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가득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거 잡아 먹으라는 거이다.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는 하나님, 주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지 말라는 거 한 번도 입댄 적도 없어요.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킨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당시 제사장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고기 잡이하는 어부였어요. 평민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뭔 소리냐? 먹어.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의도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속되다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식이 뭐냐? 이방인들은 다 더러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가까이 안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자기만 거룩하다고 선민이라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않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누가 속되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3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3번은 뭐냐?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건 뭘 의미했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에 대한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10장 1절부터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다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10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 이 로마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의 주둔에 있었는데 중대장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군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유대에 와가지고. 근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서 베드로 찾아가면은 너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할 거야. 이런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19절 이제 앞의 내용이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막 이 베드로를 막 잡아 죽이려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 10장에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4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4절.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모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그 이방인 로마 그 백부장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게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내용을 베드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내가 뭔데 아니라고 끝까지 내가 고집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옳은 거겠느냐는 거예요. 설명한 거죠. 자, 결론 한번 봐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도다 하니라. 이 말이 뭔지 결론이에요. 베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같은 또 그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쭉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10장에 같이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도 그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라. 내가 베드로에게 다 이야기 다 해놨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10장과 11장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결론이 뭐죠? 따져 물어가지고 베드로를 갖다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잡아 먹으려고 했던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11장 18절이 왜 중요한지 나중에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역사 속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또 제가 여러분 지금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다 여기에 나오는 배경이 뭐냐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었던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언을 딱 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간단하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불교를 다니나 어디를 다니나 돌 앞에 비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때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라는 그것이 수천 년 그걸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도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까지 못 박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시작되는 거 보면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가슴 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선언한 거예요. 이방인들 어느 나라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럼 우리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감옥에 있는 못되고 악하고 잔인한 죄인들도 있잖아요. 그 참 우리가 이해 못하죠. 그런 놈들은 당장 잡아 족쳐서 지옥불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감옥 가서 여러분 회개하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일 놈이죠. 그럼 여러분 그걸 딱 바꿔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와 비슷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회개하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어 19절부터 이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제 세일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실 거지만 제게 들려와요. 우리는 세일 나누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정도 머물르면 되겠습니까? 그래, 힘은 들지만 개척하자. 선교하는 마음 치고 이렇게 해야 맞지. 그럼 어른들만 그럴까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우리끼리 좋은데 여러분 셀 모이면 왜 해요? 동창회 합니까? 친목회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확장하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 친목회로 가는 거잖아요. 친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 구버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앞에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가능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뭐 좋은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아직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 가서 로마까지 쫓겨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제자대학 졸업생들하고 16분 그 양화진 묘역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 10번 이상도 갔다 왔어요. 이번에 저에게 하나님이 딱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그게 이제 그 전시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왜 한국에 여러분 140년 전에 그 정말 그 나라,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영국이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의학 박사도 있고 아주 대단한 집안들이에요. 인물들이에요. 다 여기 오신 선교사님.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잖아요. 전문인들이었어요. 그냥 미국에 살면은 평생을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젠킨 선교사 우리 군산에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 지금 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라에서 국비까지 해가지고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어느 우리 그 신학 강좌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또 우리 중동교회 서정표 목사님 또 찾아와서 이제 저하고는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같이 해서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교육관의 위에다가 이제 전시관을 만들어놨어요. 또 그 교회 자체에서 쭉 돌아보고 설렁탕 얻어먹고 이제 또 지금 하고 있는 젠킨 선교사 기념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책도 전에도 받고 3번 받았어요. 저한테 준 걸 잊어버린 거야. 만나면 또 주고 이번에 또 주더라고. 그분은 이번에 김기주 선교사님 라오스 오신 그 선교사님 드렸는데 이번에 가서 딱 2가지를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왜 그들이 3개월을 배를 타고 오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왜 여기 왔느냐 이거죠. 거의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젠킨 선교사님 제가 이야기하다가 끝을 안 맺었는데 아들 3이 군산 땅에 묻혀 있습니다. 풍토병으로. 근데 왜 왔을까요? 그게 제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이거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2번째가 뭔 줄 아세요? 왜 한국에 복음이 전개되고 부흥됐는지. 2번째가 이겁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왔어요. 이번에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핍박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모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흥이죠. 근데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스데반의 일이 순교한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온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가서 복음 전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이 있고 참 인생에 해이가 오고 그러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세요. 그냥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전환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어제 오면서도 그랬고 늘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밥 먹고 그냥 좀 지레도 놀다가 금요일 저녁에 떠나서 주일 저녁 늦게 와서 또 출근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밥 먹는 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기가 온다면 사람마다. 여러분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결론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말씀이 전거됐죠. 또 20절에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또 와가지고 복음이 전거된지 그 이제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와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선교사들의 헌신의 결과가 우리 한국 선교의 열매,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환경 이런 걸 다 떠나서 결론은 뭐예요? 아까도 제가 셀 모임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친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면서 그 친교 그거 안 좋다 그러던데, 우리 밥도 먹지 말고 간식 먹지 마,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목적이 뭔가라는, 그걸 위해서 교제가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이 빠져버리면은 그건 세상 여러분 친교회가 친목회로 끝나버리죠.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믿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셀 리더나 교사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주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어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학생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전교 1등 해야 맞아요. 물론 저는 1등 못했습니다. 열심히는 했어요. 이 말은 뭐냐? 1등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노는 거, 게임하는 거 오늘부터 딱 스톱하고 책을 파세요. 그냥 머리다 다 암기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또 뜻이 있으면 선교사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맞잖아요. 또 사업하는 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전에보다 더 열심히 사업하세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가서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세요.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럼 왜 살아요, 여러분? 자기 이름 내놓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나중에 인생 끝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빈 건물이 빈 건물.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는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계속 부흥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딱 갔습니다. 지금 바나바도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가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지금 그 열심이 끝까지 가도록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지킬 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금방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변화되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게 바나바와 지금 바울이 했다는 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더 계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잘 알지만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에 가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것은 9장부터 여러분 이게 사울입니다. 히브리의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걸 알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은 바나바는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이 사울이 알잖아요. 핍박했던 앞잡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받아가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이 인물이 예수 만나가지고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바나바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고향에 가가지고 조용히 지금 자기 내공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부분 한 13년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냥 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을 채우고 완전히 정화돼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준비시키는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바나바가 알았어요.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 위에 있다. 그래서 나는 밑바닥에서 받쳐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거기까지.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안 가요. 그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끝마쳤을 텐데 바나바는 이제 인물을 본 거죠. 그래서 만납니다. 26절 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인물이 뛰어난 인물 두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잘나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돼서 이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많이 몰려든, 오늘 말하면은 1대1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 훈련부터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모자라잖아요, 인물이. 두 사람이 1년 동안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좋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습관이 금방 바뀌어집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모든 거 다 끊고 그럼 너무 좋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서서히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하게 세워졌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들을 알잖아요. 1년 동안 훈련받고, 오늘 말은 제자 훈련 받고 갔더니 집안이 바뀌어지고 직장이 바뀌어지고 이유 없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 1년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야 진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끝나면 되는데 교회 와서 훈련받고 또 제자반 하고 양아진도 갔다 오고 왜 이런 거 해요, 여러분? 삶이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까 제가 서러운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부부가 서로 당신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난 당신 보고 놀랬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나도 열심히 제자 훈련 할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아빠 어떻게 된 거요? 아이고 제자 훈련 받더니 야간에 갔다 오더니 바뀌어졌어. 아버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직장 갔더니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다 압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당신을 보면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같이 교회 나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그렇구나. 당신 변화된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핍박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변화되는 일이 나오는데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했다.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도 전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우리가 칭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140년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뭐 1000만이라 그랬다, 요새는 800만이라 그랬다가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보세요, 오늘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 가운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우리 한국이 썩어갑니까, 여러분? 소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어두움에 헤맵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소금과 빛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이 탓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오늘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